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36년 전에 주의 전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난 교회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9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쳤던 시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믿음과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첫 주일, 주님, 저희 교회의 창립 36주년 이 기념 주일에 주님, 저희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반석 같은 믿음보다는 항상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쳤던 저희들의 모습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주일 초대교회 창립 36주년 기념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36년을 지켜주신 그 은혜와 감사에 드리는 감사 예물,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힘겹고 고민스러운 삶의 자리를 바꾸어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었으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명령입니다. 시골 동네에 사는 12살 난 온유라는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서 10리나 떨어진 이웃 동네까지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아주 신실한 그러한 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남동생과 셋이 살면서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집안 삶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괴팍한 성격의 아버지는 온유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야단도 많이 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도 했지만 온유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향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바로 온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온유에게 유언과 같이 교회에 꼭 다녀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한다라고 유언으로 당부하셨기에 온유는 아버지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온유의 아버지는 온유를 앉혀놓고 아주 무서운 얼굴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밭에 있는 목화를 다 뽑아야 한다.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술에 고주망태로 살아가면서 어린 딸아이가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간인 교회, 그 교회마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교회 간 날인지 뻔히 알면서 목화를 다 뽑아 놓으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온유의 아버지의 얼굴에 비치었고 전날에도 고주망태로 들어온 온유의 아버지는 이 정신을 잃고 잠을 자다가 이 아침 햇살에 일어나게 됩니다. 머릿맡에는 아버지를 위한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덮개로 곳이 잘 정성스레 덮어져 있었고 온유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괴팍한 아버지는 아마 밭에 목화를 뽑으러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고 유유히 골짜기에 있는 목화밭으로 갔습니다. 목화밭에 간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남자 장정이 다 뽑아도 힘들 정도의 목화밭에 이미 목화 다 뽑혀 밭에 가지런히 눕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온유가 고주망태가 된 아버지가 이 자는 사이에 밤을 새워 목화를 다 뽑아놓고는 10리나 되는 교회에 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멍하니 목화밭을 거닐던 이 아버지, 걸음을 멈추고 뽑힌 목화 나무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내려다보니 목화 나무대마다 붉은 것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온유의 작은 손으로 그 넓은 이 목화밭, 이 목화를 다 뽑다 보니까 연약한 아이의 손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서 피가 흘러 목화 나무마다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이는 손이 쓰리고 아픔을 불구하고 엄마의 유언처럼 쉬지 않고 밤이 새워 일을 마치고 예배당으로 향한 것입니다. 정말 괴팍하고 이기적인 이 아버지도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왜 예배당에 가려고 했을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궁금한 이 아버지는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일날 예배가 시작될 그 시간 교회에 도착하여서 예배당 뒷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온유 아버지인지 뻔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와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까지 찾아왔으니 오늘 온유에게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온유 아버지의 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딸에게 행하였던 지난날의 악행, 나쁜 말들, 폭행이 후회가 되었고 술에 취해 폭언을 일삼고 집안을 어지럽혔던 어른이면서도 전혀 어른답지 못하였고 찌질하였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딸아이는 신실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이 다 망가뜨려버린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마을에서도 평판이 참 좋고 칭찬을 받는데 그 딸아이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아니 엄마도 없는 이 아이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지 못할지언정 딸이 좋아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해준 적 없고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철없고 이 딸과 아들에게 상처만 주는 자신의 모습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할 때 온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사건 이후 온유네 집은 여름 날씨에서 가을 날씨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처럼 최악의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정말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었기에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애쓰기 시작합니다. 아빠와 딸과 아들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삶의 목적에 대해 배워가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는 이 다투고 이 혼내고 깨부시는 소리가 아닌 좋은 대화의 이야기, 그리고 또 웃음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땐 눈에 보이는 물질, 재력, 명예, 권력,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력,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아갈 이유, 목적이 없어질 때, 존재해야 될 목적을 상실하였을 때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곤고함과 절망 그리고 죽음까지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이 땅에서 절망하며 괴로움을 토하며 살아가다가 지옥에 빠지지 말라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요. 라틴어로 번역한 이 굉장히 장대한 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제롬이라는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성지순례를 가서요, 기도와 묵상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성경 번역에 몰두하였습니다. 하루는 깊은 묵상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제롬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감격한 제롬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저에게 있는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웃음 띤 얼굴로 대답하시기를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거늘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제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낌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원 생활하는 수도자여서 가진 것이 없지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전부를 다 가져와 가십시오. 계속해서 웃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나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제롬은 또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롬아,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선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라. 이것보다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선물은 없느니라. 그리고 모습을 감추셨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이 사명을 가지고 36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기 위해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익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존엄성도 그리고 존재 이유도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온유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손에 물집이 다 잡히고 피가 여러분 흘러서 쓰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명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품어주었을 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새롭게 바꾸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후의 찬양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바로 오늘의 위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바꾸는 복음 전파의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앞서나의 통서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되는 이 주일, 주님의 전에 주님의 예배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36년 동안 주님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1시에 있는 주의 2부 예배에는 김영범 찬양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면 방금 부르던 이 찬양과 뒤돌아서지 않으리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에게 섬겨주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정말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사람의 인력으로 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의 자리 되게 하셔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합시마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주님 자들의 가슴에 예수님께서도 하신 그 꿈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창립 36주년입니다. 36년간 지켜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나온 36년을 기억하며
이제 나아갈 36년을 계획하며 주님 말씀 따라 더 신실하게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